탐욕을 다스리는 법문. 음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익힌다. 다리에서부터 머리털까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머리카락, 손톱, 이빨, 얇은 가죽, 두꺼운 가죽, 피, 살, 근육, 맥박, 뼈, 골수, 간, 폐, 심장, 비장, 신장, 위, 큰 창자, 작은 창자, 대변, 소변, 콧물침, 땀, 눈물, 때, 고름, 뇌, 세포, 쓸개, 물, 미세한 피부, 지방, 뇌막 등 몸속에는 이와 같은 갖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또한 부정관이란 퍼런 멍, 배가 부풀어 올라 터져 썩음, 피가 흘러 떡칠함, 고름 냄새를 맡고 벌레가 몰려와 빨아먹음, 끝없이 뼈가 으스러지고 타서 그을리는 등을 점차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음욕이 많은 사람은 7가지 애착을 지닌다. 호색에 집착하고 혹은 단정함에 집착하며 혹은 풍채에 집착하고 혹은 음성에 집착하며 혹은 가늘고 매끄러움에 집착하고 혹은 중생에게 집착하며 혹은 모든 것에 집착한다. 만일 호색에 집착한다면 마땅히 퍼런멍을 관하는 법을 익혀야 하니 누렇고 붉은 깨끗하지 않은 색깔 등도 또한 이와 같다. 만일 단정함에 집착한다면 마땅히 배가 부풀어 올라 몸이 흩어짐을 관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만일 풍채에 집착한다면 마땅히 막 죽어 피가 흘러서 뼈를 적심을 관하는 법을 관해야 하며 만일 음성에 집착한다면 마땅히 목구멍이 막혀 숨이 끊어짐을 관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만일 가늘고 매끄러움에 집착한다면 마땅히 뼈가 드러나고 삐쩍 마르는 병을 관하는 법을 익혀야 하며 만일 중생에게 집착한다면 마땅히 6가지 관법을 익혀야 하고 만일 모든 것에 집착한다면 일체를 두루 살피는 관법을 익혀야 한다. 혹시라도 갖가지를 지으면 다시 다른 관을 만드니 이것을 부정관이라고 한다. 묻건대 만일 몸이 더럽고 냄새나는 썩은 시체와 같다면 어찌 그것을 따라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만일 청정한 몸에 집착한다면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몸에도 역시 마땅히 집착해야 할 것이다. 만일 냄새나는 몸이나 깨끗한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또한 마땅히 집착하지 않을 것이니 두 몸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2가지가 진실로 깨끗하길 구한다면 모두 얻을 수 없으니 사람의 마음은 미치고 미혹돼서 뒤바뀜으로 덮여 있으므로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한 것이라 헤아린다. 만일 뒤바뀐 마음을 깨뜨린다면 문득 실상법의 관법을 얻게 되고 다시 더럽고 비고 속이며 진실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또한 죽은 시체는 화기도 없고 생명도 없으며 지적인 분별력도 없고 갖가지 근도 있지 않으니 사람이 이것을 잘 알면 마음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지만 몸에 따스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적 분별력이 있으며 갖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구비하였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뒤바뀌고 미혹되어 집착하게 된다. 다음으로 마음이 색에 집착할 때는 깨끗하다고 말하더라도 애착하는 마음이 그치면 바로 깨끗하지 않음을 안다. 만일 이것이 진실로 청정하다면 마땅히 항상 청정해야만 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예컨대 강아지가 똥을 먹는 것을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매우 더럽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몸은 안팎으로 한 곳도 깨끗한 곳이 없다. 만일 몸의 외부에 집착하여 몸 밖의 얇은 가죽과 온몸에 취하기를 종려 나무와 같더라도 이건 역시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하물며 몸속에 36가지 물건이겠는가. 또한 몸의 인연을 미루어 보더라도 갖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못한 부모의 정혈이 합쳐져 이미 몸을 이뤘으므로 항상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보내니 의복과 침상과 요도 역시 냄새나고 더러운데 어찌 하물며 죽은 곳이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생사의 안팎 모두가 더러움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관에는 역시 3품이 있으니 초습행, 이습행, 구습행이다. 만일 초습행이라면 마땅히 가르쳐서 말하기를 살가죽이 찢어진다는 생각을 지어서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고 마땅히 붉은 뼈만 남은 사람을 관찰하라. 마음을 묶어놓고 행을 관하되 생각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 밖으로 여러 가지 연을 생각하면 생각을 추슬러서 돌아가게 한다. 라고 해야 한다. 만일 이습행이라면 마땅히 가르쳐서 말하기를 생각에서 가죽과 살을 버리고 모두 머리뼈를 관찰하여 생각을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바깥으로 여러 가지 연을 생각하면 생각을 추슬러서 돌아가게 한다. 라고 해야 한다. 만일 구습행이라면 마땅히 가르쳐 말하기를 몸속의 일촌 방장 마음에서 가죽과 살을 제거하여 뜻을 정수리, 이마, 미간, 코끝, 마음 등 5곳에 메어둔다. 이와 같이 5곳에 마음을 머물게 하여 뼈를 관찰하되 생각을 바깥으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바깥으로 여러 가지 연을 생각하면 생각을 추슬러서 돌아가게 한다. 항상 마음을 관찰하되 마음이 벗어나면 제어하며 붙잡는다. 만일 마음의 고달픔이 지극하면 생각을 인식의 대상 소연에 머물게 하되 바깥을 버리고 지켜 머무른다. 예컨대 원숭이가 기둥에 묶여 있으나 매우 편하게 휴식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소연은 기둥과 같고 생각은 새끼줄이나 자물쇠와 같으며 마음은 원숭이에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유모가 항상 어린아이를 살펴서 떨어지지 않게 하듯이 수행자가 마음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다. 라고 해야 한다. 점차 마음을 제어하여 대상에 머물게 해서 만일 마음이 오래 머물게 되면 이것이 선법이다. 만일 선정을 얻게 되면 곧 3가지 상이 나타나니 신체가 화열하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편안하여 백골이 빛을 뿌리는데 마치 하얀 만호와 같다. 마음이 고요하게 머무는 것을 관정이라 하니
이때 문득 마음을 새끼 가운데에서 얻는데 이것을 처음 선법을 배워 새끼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다. 마음이 선법에 상응한 이것이 바로 새끼의 법이다. 마음으로는 이 법을 얻었으나 몸은 욕계에 있어서 사대가 지극히 크고 유연하고 쾌락하며 색깔이 윤택해지고 정결하며 빛이 넘치고 온화하고 기쁨에 들뜨니 이것을 연락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전의 백골과는 백골의 모습 속에 광명이 두루 비치는데 맑고 하얀색이다. 세 번째, 마음이 한 곳에 머물면 이것을 정관이라고 하니 살을 제거하고 뼈를 관하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은 모두 스스로 아는 것이지 다른 이는 보지 못한다. 이상 삼품 중에 초습행은 아직 마음을 발하지 않았고 이습행은 3번 내지 4번 몸을 닦았으며 구습행은 100년 동안 몸으로 배웠다.